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이른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쪽까지 이루고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이루고 이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같은 목표를 꼭 똑같은 목표로 가고, 그래서 마침내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강의 계속 나누는데요. 30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표대를 나가다가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론적으로 힘써 지키는 일에 초점 두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표대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목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인 바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면서 담대히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고 그걸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이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 온전한 상급을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합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받아서 서로 함께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만일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믿음의 경주는요 1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치킨 게임 하듯이 누가 1등하면 2등 되고 3등 되고 이게 아닙니다.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닙니다. 함께 잘 먹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달리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달리기는 1등하면 나머지 2등, 3등 차이가 납니다. 다.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1등 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주는 모두가 1등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많아도 다 1등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달리기는,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 믿음의 행진은 서로 세상처럼 그런 치킨 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윈윈으로. 그래서 우리가 달릴 때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함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2절 14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피차 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저 말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의 표대를 향하는 자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바로 과거에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켰죠. 그러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뭐냐면 서로 받아줌으로 짐을 지는 거죠. 서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면 짐을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막 달리게 되겠죠. 다른 사람 떨어지는 거 상관없고 지쳐지는 거 상관없고 혼자서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실종할 수 있습니다. 실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하면 이런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악산에 이제 우리 큰애가 3살 때인가요? 됐을 때 설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살 때 올라가는데 저는 그럭저럭 혼자 올라가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업고 올라가 했는데 혼자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막 함께 올라가던 후배들이 우리 큰애를 안고 업고 목에 이렇게 목마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드디어는 그 설악산 최고봉까지 올라갔다고요. 서로가 우리가 한 팀이 됐기 때문에 누가 하나 오르다가 중간에 낙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 중에서. 이건 어떤 큰 일이 생길지 이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행진은 그와 같은 겁니다. 서로 받아줄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후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배를. 정말 너무 감사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설악산에 그 최고 높은 봉에 올라갔을 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기고 함께 영광을 줄 때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함께 달려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큼 달리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얼마큼 다니나 이렇게 눈치도 보고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눈치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염려를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누구든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함께 달려서 함께 1등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전체가 함께 우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데 이때 서로 짐을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짐을 져야 될까요?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서로가 짐을 지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는 거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강한 자의 짐을 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짐을 져주든 상대방의 그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것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힘들었겠군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정답을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정답이잖아요.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안 보고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이건 정답이거든요. 이런 정답을 가르쳐주는 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잖아요. 그죠? 찌르는 것은 바로 받아주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 싫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주느냐? 로마서 15장에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담당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잘한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거 끝나지 말고 그 약점을 짊어져주는 거 담당하는 겁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그 부분에 행동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말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담당하는 것이죠. 근데 담당하되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기뻐하는 쪽으로 담당해 줘야지 자기 좋은 쪽으로 담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배고픕니다. 믿음이 연약해 배고픕니다. 그럼 배고픈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탁 채워줘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쁘는 쪽으로 채워주기보다는 자기 좋은 거 나는 저 사람 배고픈데 나는 휴지가 많으니까 휴지만 갖다 줘.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휴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가려운 데 긁어주지 못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것,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약점을 담당하되 바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필요에 당장 필요한 것과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이거 도와주는데 정말 좋아하지도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생색내듯이 한다면 이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정말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이제 바로 온전히 이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는 것과 똑같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악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루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도적 가운데 의적이라는 게 있죠. 의적은 의를 위해서 자기가 다 도적질은 했지만 의로운 일에 쓰는 사람들이 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적질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도적질한 자나 창기나 이런 사람의 헌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범하고 불의를 행해서 얻은 것으로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돕고 연약함을 감당하고자 하고 기쁘게 하고자 해야 되는 거지 선을 이루지 않고 악을 이루어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악을 이루어서 정말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불의함도 내어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부분만 알고 사는 짓들인 거죠. 바로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덕이 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선을 이루고, 그래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바로 선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덕을 소호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해서 과거 완료문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나 온전히 이루고 있는 사람이나 다 포함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보다는 그 이웃을 상대를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온전히 이룬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러죠. 달리 생각한 그것 그대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옳고 저들은 틀렸다. 우리가 나가서 바르게 되어서 옳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우리 자신이 오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도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고, 혹시 우리도 새롭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 방향이 옳다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옳고 저는 틀려서 반드시 저기 망할 거야, 반드시 저기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그래, 잘 되길 바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아까 말씀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함께 이렇게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받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온전히 이룬 자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생각을 받아서 이해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모아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수긍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에, 토론할 때에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전혀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얘기,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그건 아니고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아이, 그거 틀렸어 하고 잘라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근데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런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걸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즘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아주 두 나라가 굉장히 비교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알다시피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막 개척하고 개발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관리하죠. 반면에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입니다. 검사도 좀 증상이 심한 사람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일본에도 뭐 확진자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큰일 났다 해서 막 새롭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 한국식의 편향된 입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은 크리스찬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저 상대방이 저주받고 상대방이 멸망되고 상대방이 죽기를만 바라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길 바라고 진짜 저렇게도 하네 미스테리하지만 뭔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말이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전체 상황이 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전개된 거 보면서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지만 우리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좀 더 큰 온전히 이룬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자신이 성숙도를 나타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성숙도가 있고 정말 시민의식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정말 그런 성숙한 시민들처럼 우리가 좀 성숙한 이 성숙도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보고 알아주고 다른 생각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 아야, 관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거기서 통해서 저렇게 할 때 정말 때로는 좋은 점도 배우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타산치사하고 반면교사를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배워서 정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다른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저 요즘 사태 얘기지만 성도 간에 더 마찬가지겠죠.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바라볼 때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 믿음도 없어?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너 믿음 많다면서 그렇게 하고서 찌르도 안 됩니다. 믿음 많은 자도 어느 순간 꼬부라질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 적은 자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가 정말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들을 받아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또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 나도 저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광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간격과 여러 가지 차이와 여러 가지 갭들이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 차이 가운데 다르게 된 것들, 다르게 생각한 것들을 품고 용납하고 포용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나는 다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많은 손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음성으로 나타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다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내 주셨으니 곧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도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염려해서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혀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그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마침내 그를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를 위해서도 보내주셨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 편의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조급하게 결론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내가 창조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가 딱 끊어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려워. 그것이 별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좀 자존심 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움 당하고 그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타내 그를 통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더 살게 해주십시오.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원수는 누구도 원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다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우린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때 당시에는 갈등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 축복하고 지금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해 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제 그도 살려달라. 그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살게 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을 그냥 자르지 마십시다.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마십시다. 그들을 나의 처음에 내 생각 속에 지원하지 마십시다. 계속 그들은 내 기도 제목이요. 그들은 내가 평생에 기도할 사람이라고 짊어질 사람이라 그의 연약함을 짊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축복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지름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한 것이 조금 이뤘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는 것이 이 수준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면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라고 할 때 어디까지든지 그대로 가라고 할 때 그대로 하라고 할 때 그것이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똑같이 목표는 같습니다. 무슨 목표일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표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이른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까지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루고 이런 정도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똑같은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시작이 같거든요. 시작이 부활의 표대인데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잡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 사람도 시작할 때 잡은 것, 내가 시작할 때 잡은 것 똑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표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성장한 전도가 달라요. 여기까지 이뤘고 저기까지 이뤘어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대이기 때문에 함께 달려가는 거죠. 이게 달라지면, 성장함에 따라 이 목표가 달라지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끝단자 쓰는 이단인 거죠. 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목표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정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굳게 잡으면 마침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집에 정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목표는 같습니다. 부활의 표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목표는 같습니다.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져주고 약점을 짊어지고 마침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을 이루고 마침내 덕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처음에 잡으면 끝까지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의 집에 도달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각각 처소에서 예배 드렸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같습니다. 부활의 표대입니다. 각 처소에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의 표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소원을 이루며 덕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른 생각하는 것을 다 품고 포용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 주님 나라에까지 정말 계속해서 중단 없이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달려감이 아버지 우리가 중단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침이 없게 하시고 오직 계속해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다음 대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행진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아버지여 그들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집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각 처소가 다르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이 모든 행진 가운데 중단이 없게 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계속하여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표대를 바로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이제 달려갈 때에 나만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성장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남자 여자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어린아이와 어른들 생각하는 것이나 접근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어디든지 정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되 한 목표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온전히 힘껏 달리게 하시되 우리 모두 함께 달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쁜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읽으시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가서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12일까지 모든 게 잘 돼서 이제 나가기 원한다 이렇게 여러 번 공포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아까보다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모여서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모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일 수 있으려면 빨리 피크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줄어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3일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는 1,700명 정도 막 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1,300명 늘고 오늘 지난주일은 어제죠. 어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나타난 게 이제 900명 좀 넘게 늘었더라고요. 줄어들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주 뒤에 우리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한국 정도만 된다, 100명 내만 계속 늘어난다,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시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진정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고요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되고 미국 교회가 캐나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이 이와 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정말 안정화되고 또 진정되고 마침내 정말 종식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드리며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부활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되 중단 없이 계속해서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겠습니다.